시편 25편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다윗의 시인데 25편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특정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를 해하려는 정적들과 원수들의 핍박을 받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신앙 고백,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해하려는 정적들과 원수들 안에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회고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시인은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 우러러보는, 한 번 이렇게 우러러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1절은 계속 끊임없이 우러러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시인은 자기가 처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길,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기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의 길과 주의 도와 주의 진리,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더 잘 걷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가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우리가 더 잘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전의 양면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처한 그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훈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훈련과 같은 길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처리되어야 될 건 일단은 자기의 죄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안에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자기가 뭐 노력해서 자기가 뭐 더 선한 일을 더 해서 그렇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궁. 하나님의 자궁 안에 나를 넣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궁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기죠, 그죠?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100%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힘이 조금 모자라니까 조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금 나를 좀 더 내게 힘을 더 보태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태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그런 철저하게 무력하고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력한 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계산하는 것도 또 내 안에 어떤 의와 선을 이루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보셔서 그분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 죄를 그렇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죄를 좀 지워버려 주세요. 이게 도말하다, 기억하지 않나, 지워버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고난의 길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오늘 우리의 죄가 부서지고,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시선으로 봤어요.
저 원수들이, 저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둘러싸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밤낮 쉬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더 미워하고 그들을 더 증오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하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나는 더 국복하고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셔야만, 이게 헤세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 개선된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더 좋아져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내가 플러스가 더 많아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모든 젊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려 주세요. 하나님 기억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처럼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만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는 만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좀 잊어버려 주시고, 주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죄의 문제 안에서, 죄의 문제, 그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알고 그분의 그 긍휼을 입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죄에서 떠날 수 있지, 내가 막 이 죄와 싸워서 아니면 내가 그 죄보다 더 큰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중에 있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죄 앞에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다시 반복하는 거죠. 8절에 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주께서 원수와 대적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둘러싸여 늘 인생의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고백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건데 내가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나의 죄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온유한 태도를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 이제 변명하고 거절하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교훈들을 온전하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나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100%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모든 일들이 내게 훈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9절 마지막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가르친다는 말이 군인을 전쟁을 목적으로 훈련시킨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군사가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듯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훈련을 받는 건 여러분 어떤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은 우리가 체육관 가서 막 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살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제대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더 몸에 근육을 키우고 살을 좀 빼고 그래서 또 뭐 힘이 좀 더 생기고 뭐 이렇게 몸을 만드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이 훈련은 그냥 죽게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고난 가운데 두셔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셔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내시는데 그냥 우리가 물론 그것도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냥 어느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훈련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훈련을 열심히 수행한 만큼 내 생존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훈련을 게을리 하는 만큼 내 생존율은 낮아지겠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난 죽지 않더라도 그냥 큰 부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 승리해야 사는 거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죽게 살기로 그냥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고난이 내가 강한 용사, 승리하는 용사가 되는 훈련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쉬지 않고 했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거기서 기도가 끝나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비중이 뭐가 더 많냐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게 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기도도 물론 했어요. 그걸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끊임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달라요. 그죠? 네. 내가 어디로 가면 하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서 사는지, 사는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요? 그건 마치 전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이렇게 꽃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 그러면 오늘 23편의 말씀에 의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진리의 길,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가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길에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산책하듯 나들이 하듯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전쟁하는 길이에요. 전쟁.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도 오늘 우리의 길은 전쟁이 아니었던 적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전쟁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인데 이미 승리. 근데 이긴 거 왜 싸웁니까? 이미 이겼는데 왜 싸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긴 승리이지만 우리가 그 전쟁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잖아요. 그보다 더한 상급이 어디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요 가장 좋은 보상이 칭찬이지 않나요? 가장 좋은 보상이. 네, 아마 여자들은 제일 잘 알걸요. 남자들은 뭐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그 아내들은 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뭐 좋은 선물을 갖다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사랑한다. 칭찬해 주는 거, 그죠? 사랑한다. 이게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일 좋은 선물 아닌가요? 물론 뭐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는 내 존재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물질로 이렇게 보상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물질로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받는 인정과 칭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우린 주님 앞에서 딱 한 말씀만 들으면 돼요.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더할 나위 없는 상급이죠. 우리가 그 칭찬 더 듣기 위해서 오늘 이미 승리했지만 이 승리의 길을 오늘 우리는 전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는 않죠. 왜? 내가 죽지는 않을 거니까. 이미 승리했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전쟁은 너무 치열하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전쟁이긴 하나,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공포죠.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막 그 무서운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거기에 재미로 올라탔는데 막상 거기에 타 있으면 뭐 얼마나 겁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이 막 더할 나위 없이 길잖아요. 근데 막 비명 지르고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다 묶여 있으니까 안전해요.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 알면서도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라는 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경기를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 더 듣기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의 삶 안에서 오늘 이미 승리하였으나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주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더 훈련될 수 있도록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훈련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기 위한 날로 삼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치열한 삶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으나 더 많은 칭찬을 얻기 위하여 믿음에 경주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